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남편은 선지생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선지생도가 죽고 나니까 그의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특별히 남겨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여인이 취한 행동,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의 문제, 그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와 아픔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나라 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취할 길,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부엘세바 그 광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던 중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정말로 지켜볼 수 없었던 그 하갈이 그 아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가죽부대에 가져다가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애굽왕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죽는구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그곳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셨대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실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환경에, 정말 뭔가 기대한 일이 안 되고 계획한 일이 어긋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종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혹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엘리사의 질문,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그것을 말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간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이 한 그릇의 기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이 그의 재산, 남은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나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왜 그것을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그녀의 집에 이 기름 한 그릇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여인의 가정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정말 모르셔서 그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일까요?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그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그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기름 한 병만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 기름 한 병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최소한의 것,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시드머니가 될까, 이렇게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일하셔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풀어갑니까? 그 여인의 대답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말이에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이런 빌리러 가면 나중에 그 빌린 그릇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냥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여인은 빌리러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많이 빌려오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려고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또 고생을 하고 또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빌리자. 내가 굳이 남의 집에 있는 그 그릇을 다 빌려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그릇을 다 빌려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신용만 내는 것처럼 적당히 그렇게 빌리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용량입니다. 믿음의 한계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인과 그 두 아들이 이웃에게 가서 몇 개의 그릇을 빌렸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언하건대 그 이웃에 있는 그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충 빌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빌려온 그릇에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그 기름 그릇의 기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자, 그렇게 계속 나올 것 같던 그 기름통에 그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아니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기름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한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에 준비한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게 될 때,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될 때에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기름 한 그릇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 여인, 이 가정이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찬 기름 때문에 그의 가정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릇,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단지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질문했던, 물었던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런 만큼 그대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 낙심되는 일도 있고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쓰나미 같은 파도 같은 그런 것들이 밀려와서 뒤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로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지극히 작은 것, 누구에게나 있는 그 작은 그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만 있어도 주님에게는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많이 준비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현재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미래까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찾아왔던 한 여인, 정말로 안타까운 한 여인의 그 그러나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지쳐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형편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런 전염병이 점점 더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바리사면 장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환경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바캉스 아버지 말 저 시골로 산으로 때로는 아버지 바다로 이렇게 바캉스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미래의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 생명들,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영원한 진리, 그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힘써 애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